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갈등이 발생하는 과정이나 원인을 살펴보면 금전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돈이 끼면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그 금전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나 원인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첫째로는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말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아마 이게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못된 의사소통이나 대화의 부족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선입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선입견을 품고 있습니다. 편견이라고도 하고 고정관념이라고도 얘기하는 선입견을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 과거의 어떤 생각들, 기억들, 경험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중간에 가려버려서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 해서 그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전할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내 의견을 가지고 내 선입견에 색안경을 끼고 본 것을 가지고 진실인 양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전할 때 거기에 크나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선입견 때문에 실수를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 여기서 자유로우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 선입견들을 다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때로는 우리가 가진 이런 부정적인 견해들로 인해서 종종 좋은 사람들, 좋은 것들을 놓치고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부정적인 선입견을 통해서 그동안 중요하게 보지 못했던 두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친구, 친척 아시는 분 중에 영어 이름 중에 하갈이나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걸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라나 이삭이라는 이름은 많습니다. 영어로는 세라, 아이잭 이 이름인데 이런 이름들은 많죠. 하지만 하갈이라고 한다든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영어 이름을 갖고 있는 미국 사람들은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설교나 여러 가지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름은 들어보셨지만 그리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신약에 나오는 두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때문일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들이 나옵니다. 4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라와 이삭과 대치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육체를 따라 난 존재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하갈과 이스마엘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존재로 여겨집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라와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육체를 따라 난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죄악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실패한 존재들입니다. 그저 이슬람의 조상들이라고 멸시당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그리 반가운 눈초리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길게 오늘 읽으면서도 왜 이걸로 뭘 하나, 하갈 이스마엘 얘기를 자꾸 하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둘이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미워해야 할, 무시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제 그들에 대한 선입견을 우리가 내려놓고 창세기 16장의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 이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사라는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자기 몸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대를 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집안에 큰 경사가 난 것이죠. 연로한 나이에 자식을 얻게 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기를 갖게 된 하갈을 너무나도 예뻐했을 겁니다. 그러자 하갈과 아브라함은 너무 행복해요. 누가 화가 날까요? 질투심에 불탄 사라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자기의 여주인을 깔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의 문제로 투정을 부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질투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줬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낀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건 누구예요? 사라죠. 아내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문제의 제공은 사라인데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 저도 남자지만 남편 입장에서 막 열불이 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라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아브라함의 결정이었을 겁니다. 좀 우유부단한 결정이었죠. 그러자 이때다 싶었던 사라는 남편의 허락을 받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그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 사실 쫓겨나게 된 것이죠. 하갈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는 자기의 여주인인 사라의 말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동침했고 그 가정의 대를 이을 아이까지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여주인이 이제는 자기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자기를 보호해 주어야 할 아브라함은 자기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라의 편을 들어줍니다. 본부인의 편을 들어줍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그 집의 종이긴 하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고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거기다가 홀몸입니까? 아니죠.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하갈은 사막에서 헤매다가 어느 샘에서 지친 몸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사라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갈은 그 천사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그러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희 여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은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을 위로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하갈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십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장래에 대한 큰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갈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갈의 운명은 참으로 기구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 또 한 번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6장에서 쫓겨날 때는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고, 21장에서 또 한 번 쫓겨날 때는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은 후에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서 완전히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겁니다. 사라가 또다시 하갈을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내 귀한 아들 이 이삭을 괴롭히는 저 이스마엘 때문에 내가 못 살겠네. 다 쫓아낸 겁니다.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성화에 못 이겨 하갈을 쫓아냅니다. 집에서 쫓겨난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부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니게 됩니다. 먹을 물조차 다 떨어지게 되자 하갈은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소리내어 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하갈을 위로하십니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기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라. 내가 저 아이에게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하갈은 그래서 샘을 발견하게 되고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고, 하나님은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늘 함께 하시면서 돌보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창세기에서 우리가 만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작은 신음소리에도 아무리 미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이 약함으로 인해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외로움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그러진 인간관계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 또는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불경기에 경제적으로 지친 사람들, 불안한 신분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지 못해 외로움에 떠는 사람들,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서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방황하는 사람들, 이루고자 하는 꿈이 좌절되어서 허탈감에 빠진 사람들,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갑자기 자신이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외로움을 느끼면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문제들로 인해 고민하며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에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고, 때로는 부모들이 자녀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위로를 얻기 위해서 친구를 찾아갈 때도 있고, 위로를 얻기 위해 상담가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를 경험합니다. 위로를 받으려고 갔는데 오히려 상대방을 위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좀 위안을 얻으려고 했는데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오히려 위로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위로를 받으려고 했다가 더 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사람들이 주는 위로는 우리들의 텅 빈 마음을 충분하게 채워주지 못함을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저도 항상 한계를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실 때마다 때때로 제가 큰 도움이 되지 못함을 느끼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저의 능력 없음을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신유의 능력이 있었으면 저 병으로 고통당하는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병 낫게 해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참 위로자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어 찬양 중에 He knows my name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인데 영어 가사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마음도 지으셨지요. 태초부터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죠.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시죠. 하나님은 나의 흐르는 눈물을 보시죠.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죠. 이 찬양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을 함께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죠.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이곳에 모이신 그리고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길 원하십니다. 장성도님들 오직 위로의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저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록이라는 책을 기록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 교부인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자신의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통이란 모두에게 같은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통은 같은 것이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같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한다. 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자세로 고난을 겪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고난의 의미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큰 고통을, 어떤 분은 작은 소소한 고통들을 당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끊겼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항상 고통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그 고통을 받아들이느냐, 겪어나가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어떤 자세이냐에 따라서 고난의 의미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다면 분명 그 고난은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만난 곳을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녀에게는 고난의 자리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삶의 자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참 어렵죠. 지금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혼란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장성도님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간지 간에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분명히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통과 슬픔 중에도 함께 하셨던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기억하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으신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